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오 점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제14장 분파분증이라는 제목의 설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파분증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타파하고 부분적으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부분적으로 타파하느냐? 무명을 타파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별망상이라는 표층의 번뇌가 있고 무명이라는 깊은 층의 미혹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이제 소위 표층의 거친 망상 번뇌부터 해결해서 심층의 근본 무명까지 타파해 나가는 길을 걷는 것이 불교의 길이다. 그 중에서 이제 무명을 타파하는 길, 무명을 타파하기 시작하면 법신을 바로 깨닫는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분파분증의 핵심입니다. 무명을 부분적으로 타파하고 법신을 부분적으로 증득한다. 무명의 껍질을 부분적으로 깨트리고 부처로서의 법신을 부분적으로 완성한다. 이게 분파분증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선에 있어서 교학적 이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지만 교학의 나름대로의 완성된 가치 체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렇게 크게 비판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화엄, 법화는 물론이거니와 근본 불교의 이 기본적 가르침까지도, 아함부의 가르침까지도 성철 스님은 다 불교의 기본적 중도교리에 충실한 진정한 부처님 법문이다 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강조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천태학이나 화엄학에서 말하는 교학에서 말하는 도노점수가 있거든요. 교학은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닦아서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점수점오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2개의 지위가 있습니다. 특히 천태나 화엄에서 완성된 지위로는 52단계가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점수 점오의 관계 혹은 점수 도노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성철 스님이 반대하는 도노 점수,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다는 이론이 들어있다는 것을 성철 스님이 이제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이것이 분파분증의 설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서 천태의 분파분증, 이것이 첫 번째 비판적 고찰이 대상이 되고 화엄의 분파분증, 이것이 두 번째 고찰의 대상이 됩니다. 천태나 화엄, 특히 천태 지자대사나 화엄의 이통현장자 혹은 청량진관 그리고 현수법장 같은 화엄의 대학자들이, 대종사들이 기본적으로 언제 견성이 일어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0주 초주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교의 지위가 50지위가 있고 이것을 묶어보면 5단계입니다. 10신, 이게 믿음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단계라면 10주, 유교로 치면 40의 혹하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부처라는 이 사실에 흔들림 없는 확신과 이해에 이르렀다. 이게 10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해와 확고한 이해의 바탕에서 충실한 실천에 들어가는 것이 10행이고 실천하는 나라는 주체조차 내려놓고 그것을 중생과 부처에게 돌리는 자리가 10회양이고 스스로 몸의 세포까지 부처로 변하는 그 자리를 가리켜서 10지라고 합니다. 이게 5단계 각각의 10지위가 있으므로 이게 50지위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등각의 한 지위가 더해지고 등각에서 묘각으로 건너는 또 하나의 지위가 있으니까 이게 52지위가 된다고요. 그 중에 성인의 삶이 시작되는 곳을 천태나 화엄에서는 기본적으로 10주로 잡습니다. 10주 제일 첫 번째 단계, 이걸 10주 초주라고 불러요. 여기를 성인의 삶이 시작되는 단계. 그러면 성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부처의 본성을 보는 견성이 여기에서 일어난다. 이게 초주 견성론입니다. 그러면 이때 견성을 하고 점차적으로 42개의 계단을 건너가서 마지막 묘각, 부처님의 자리에 도달을 한다. 이것이 천태나 화엄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위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교학적 도노 점수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화엄하고 천태는 견성의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은 천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시간을 내서 화엄에 대한, 화엄의 분파 분증론에 대한 성찰 스님의 비판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태에서 10주 초에 견성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걸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초발심을 할 때 무상정등각을 성취한다. 한문으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유명한 명제적 소위 이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태 스님도 그대로 수용해서 초발심에 견성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성이냐? 우리가 초발심할 때 견성, 우리도 전부 초발심자니까 우리도 견성했겠네. 실제로 엄밀한 교학적 해석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발심이라는 것이 바로 10주 초이고 그 10주 이전에 10신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천태 스님의 규정에 의하면 10신의 자리, 여기는 범부거든요. 10신의 자리에 거치면서 혹은 10신 이전에 범부로서의 생활을 종료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을 멈춰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본다, 저건 길다 짧다 하고 보는 소위 분별하고 집착하는 번뇌망상을 10신 이전에 전부 처리를 합니다. 나아가서 공부하고 보니 모든 것이 실체가 없으므로 더 이상 나아가서 내 걸로 취하거나 쫓아낼 필요 없이 고요하고 이 안정된 자리에 머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공의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 돌아와서 우리 중생들을 위한 교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뻔한 생멸의 현장에 와서 할 일이 없다는 허물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공에 집착하는 번뇌, 이것까지 해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한문으로는 견사옥과 진사옥을 모두 해결했다. 그러니까 10주 견성하기 전에 이미 근본 불교로 보자면 아라한의 지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주 초에 이게 초발심이라고 부르는 지위거든요. 초발심의 지위에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에 들어가서 부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은 미리 감안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싶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42계단, 10신까지 포함하면 52계단,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단계를 하나하나 건너가려고 하다 보면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현해상이라고 합니다. 절벽을 앞에 둔 것 같은 막막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깨달음 금생에서는 안 할래. 그저 착한 일이나 하고
경전이나 열심히 읽으면서 부처님 따르는 충실한 학생만 될래? 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태 스님은 다시 이 52단계의 지위론을 혹은 그 이전의 전체 단계를 6단계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우선 이치로서 우리는 부처다. 이게 우리는 본래 부처다. 우리가 본래 깨달았다 하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했던 일천재조차도 이미 본래 부처라는 이 씨앗을 잃어버린 적은 없다. 이게 대승불교, 열반경 등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치로서 부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분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경전을 읽고 선지식들이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곧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이름, 명분이 부처임을 알게 된다 해서 명자즉불, 한문으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내가 실제로 부처로 불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처이니 그에 기초해서 부처의 살림을 살아가는 닦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닦음 이대로 부처라는 관행즉불이라는 지위가 세워져요. 닦음이 깊어지면 점차적으로 하는 일들이 혹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이걸 비슷한 이대로 부처다 해서 상사즉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깊어지면 정말로 비유를 하자면 나 이 칙칙한 몸이 조금씩 황금으로 변해가는 이런 변신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걸 분진즉불이라고 합니다. 부분 깨달아서 깨닫는 이 사실이 부처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가 궁극적으로 부처다. 궁극적 깨달음 부처다. 이게 6단계예요. 한문으로 보자면 이즉불, 이치로 부처다. 명자즉불, 이름이 부처임을 안다. 관행즉불, 수행을 해서 하는 이 자리가 부처다. 비슷한 이대로 부처다. 그리고 부분적 깨달음 이대로 부처다. 구경각 이대로 부처다. 이거죠. 처음 들으면 또 외워야 될 게 나왔다. 이게 참 교학의 단점입니다. 교학의 이 절묘한 구분들을 보면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선에서 또 한편으로는 교학의 소위 머리카락을 세분하는 이 교학의 공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절묘한 얘기를 더 쉽게 표현하자면 보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 마당에 보물이 있어요. 이게 이치로서의 부처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들었든지 내가 너희 아버지 친구인데 너희 선친께서 이 마당에 보물을 묻었다 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대대로 전해지는 보물지도를 발견했거나 여기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명자즉불이에요. 그러면 먼저 집 마당에 무성한 잡초를 베어내는 정지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게 관행즉불입니다. 번뇌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통찰해 나가서 실체가 없는 일임을 알아차리는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직접 땅을 파야죠. 그러면 직접 땅을 파다 보면 보물 부스러기도 조금씩 나오게 되고 뭔가 점점점 여기에 보물이 있다는 것이 확실함을 알게 되는 비슷한 차원에 도달합니다. 이걸 상사즉불의 단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드디어 파 내려가는 곡괭이에 덜커덕 하고 무엇이 걸리는데 보니 황금 덩어리였다. 그 황금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는 계속 파내려가야 되는데 이미 황금 덩어리의 일각을 알아차린 입장, 여기가 부분적으로 깨닫는 입장이라 해서 분진즉불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분파분증의 말을 써서 분증즉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두 전체 보물을 드러내서
마음대로 활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구경각, 구경즉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보물이 있음을 아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보물을 궁극적으로 꺼내서 쓰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6단계가 첫째로는 6단계이므로 지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는 보물을 완전히 개발해서 쓰는 단계는 아님을 알게 합니다. 6단계는. 그런데 어떤 단계이든 간에 이미 그대로 부처이므로 거기서 더 이상 사방으로 부처를 찾아서 쫓아다닐 일은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안정된 수행의 자리, 확신의 자리가 계속 유지된단 말이죠. 이게 즉 곧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 수행 단계가 스스로 나는 깨달았다는 엉뚱한 말을 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곧 부처라는 이 말이 용기가 꺾이는 일을 미리 막아준다.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이제까지 들어온 바에 의하면 나는 부처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걸 전체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어온 말을 자기 재산처럼 삼는 관문상이라는 소위 기고만장한 자세가 있어요. 이건 6이라는 단계로 부정하고 이거 너무 어렵다 하는 이 단계는 곧 부처라는 이 언명으로 용기를 주는 것. 이게 이제 육즉불의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분증즉불이라는 5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분증즉불이 성철 스님이 이야기하는 분파 분증론의 어원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파 분증론이 천태와 화엄에서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천태의 분파 분증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미리 우리 공부 내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분파 분증을 설한 이유는 왜냐하면 성철 스님은 교학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지 않거든요. 교학은 교학대로 자기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선종과 교학을 뒤섞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교학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도 분파 분증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고찰을 하고 있다. 왜? 교학에서 얘기하는 도노 점수론이고 결국 이 도노 점수론, 초주에 깨달아서 42개의 지위를 거쳐가면서 구경각에 이른다 하는 이 얘기가 결국은 보조 스님의 해오 점수론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분파 분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성철 스님은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론은 교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분파 분증론을 설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해오 점수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해오 점수 혹은 지금 이 분파 분증 역시 초주의 견성에, 해오 점수는 10신에 견성하거든요. 이것보다 10단계 앞에서 견성을 합니다. 해오 점수는. 근데 지금 화엄이나 천태에서는 초주의 견성을 한다. 그럼 이제 최초의 견성을 한다. 이게 해오 점수론의 주장이라면 중간쯤에 견성을 한다. 이게 천태 화엄의 주장이고 마지막에 견성을 한다. 이게 성철 스님 혹은 선종의 주류가 이야기하는 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3단계, 처음에 견성하느냐, 중간에 견성하느냐, 마지막에 견성하느냐. 이게 지금 성철 스님이 주된 논점으로 삼고자 하는 얘기일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중간에 알려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의 전면화 혹은 알의 체질화 과정이 초주의 견성 이후에 걷게 되는 42단계의 지위 혹은 분증에서 상사를 거쳐서 상사에서 분증을 거쳐서 구경각에 이르는 지위,
여기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불의 길에는 경전을 보는 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경전을 보는 길은 제가 알의 전면화라고 했는데 경전을 자꾸 읽어야 돼요.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왜 그렇게 많이 읽는 것을 권장하느냐? 많이 읽다 보면 점점 체질화되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읽는 것보다 100번 읽는 것이 좋고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것이 좋고 100번 쓰는 것보다 한 번 암기하는 게 좋고 한 번 암기하는 것보다 한 번 고찰하는 것이 좋다. 알을 전면화가 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금강경으로 깨닫겠다. 그러면 금강경의 도리에 대해서 조금씩 나의 체질로 삼아가는 겁니다. 반야의 도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조차 따로 실체가 없다는 이 도리에 대해서 읽고 성찰하고 읽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교학의 공부입니다. 이에 비해서 참선의 공부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이 간화선의 참선의 공부는 처음부터 알을 내려놓는 무념의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로질러 가는 길, 경절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화선을 말이죠. 그것이 이제 알에 의지하는 길인가? 그러려면 경전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알을 내려놓는 길인가? 그렇다면 무심의 실천에 곧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성철스님의 이 비판이 서 있는 지점이다 하는 점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견성이 일어난다고 보는 지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요. 어떤 경우는 보조스님이죠. 혹은 규봉스님이죠. 십신 초에 수행이 시작되는 십신의 초에 도노가 일어나고 여기에 더해서 보조스님은 그때 견성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게 최초 견성론이에요. 중간 견성론은 지금 화엄이나 천태가 말하는 것처럼 십신의 단계를 거친 뒤에 초주에 십주 제1보에 견성이 일어난다. 그 이후로 차차 성인이 되어가는 길을 걷는다. 이게 초주 견성론입니다. 성철스님은 제일 마지막 구경각을 성취하면서 견성이 일어난다는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견성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다양한 설이라면 어떤 것이 옳은가? 이게 불교는 언제나 어떤 것이 옳은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스님이 십신초에 일어났다는 건 먼저 헤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부처 찾지 말고 당신이 부처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전을 통해서나 법문을 통해서 확인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경전에서는 아무래도 논리상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알려면 그 이전에 그것을 가리고 있는 의식의 구름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견사옥, 진사옥이라고 부르는 모양에 집착하고 망상을 부리는 번뇌, 그리고 모양은 벗어났지만 고요한 공에 머무는 번뇌, 이 두 번뇌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비로소 중도의 실천이 시작된다는 교학의 입장에서는 십주초 중간에 일어난다. 성철스님은 완전히 무심이 되기 전에는 기름이 섞인 물과 같아서 마실 수가 없으므로 거듭거듭 버리기를 반복하고 정말로 청정한 마실 수 있는 물이 구현되기까지 버리기를 반복한다. 그러니 완전한 무심인 구경각을 견성의 자리로 봤던 겁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느냐? 불교의 교학들이 시대를 건너가면서 형성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교학이
혹은 그 이론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견성의 지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실천상에 있어서는 불교는 논리적 정합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대어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때부터 당장 가슴에 화살이 꼽혔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장 가슴에 뽑힌 화살을 뽑아내고 치유하는 것이 급하지, 우리는 번뇌라는 화살에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가 맞아 있잖아요. 이것이 급하지, 이 독은 무슨 독인지, 이것은 누가 쏜 화살인지,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 이것을 이론적으로 따지는 일은 논리를 위한 논리, 언어를 위한 언어다. 소위 한문으로 말하면 희론이다. 유희적 언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 정합성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당장 해탈하게 하고 눈뜨게 하는 일, 이거라면 교리의 약간의 모순 같은 것은 대승불교에 항상 발견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분파 분증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첫 번째 대상은 천태의 분파 분증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태 지자 스님의 마하지관의 문장이 첫 번째로 인용돼요. 인용 부호로는 14-1이 되겠고 페이지로는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주에 들어가 무명을 깨뜨리고 불성을 본다. 견성한단 말이죠. 화엄경에 초발심할 때 무상정등각을 성취한다고 했고, 그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 같이 42개의 지위를 지나서 구경묘각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천태지자 스님이 말한 초주 견성 이후의 도노 점수론에 해당합니다. 초주에 들어가 무명을 깨뜨리고 한다고 했는데, 무명은 표층의 번뇌를 모두 없애버린 심층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번뇌입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과정이 42단계나 있어요. 그러니까 천태의 공부는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출발점이 근본불교의 아라한입니다. 첫 출발지가 아라한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천태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천태의 교학이 불교 교학 중에 최고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이제 이유도 있지만요. 이것이 이제 소위 십주 초주 견성론입니다. 비유하자면 씨앗을 심었으니 열매를 보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초주에 이미 부처의 자리에 들어갔으니 부처로 완성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초주 견성이고 성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건 원인이죠. 원인, 씨앗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있게 된다. 이건 원칙이고, 실제로는 그 사이에 씨앗도 심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풀도 매줘야 된다고요. 요 수행의 과정, 수행의 노력, 이것이 없이 씨앗만 심었으니 이것은 열매 얻은 거나 진배 없다 하면 이건 공론이 될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성철 스님은 소위 원인과 결과, 씨앗과 열매를 혼동하지는 말자. 그 이치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으니까 부산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타는 순간 서울에 도착한 것과 진배 없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서울에서 부산 오기까지의 소위 그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기다림은 반드시 있어서 서울역에 도착해야 비로소 서울 왔다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말이죠. 이것이 성철 스님이
원인과 결과가 둘이 아니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 이게 원인과 결과를 뒤섞지 말자 이겁니다. 실제로 실력이 다른 거거든요. 내가 부처다. 그러니 공부할 것 없이 부처다. 이건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가서 그 사람에게 삿대질 한번 하고 눈 한번 부라리면 그 사람 속에서 그야말로 분노의 불길이 막 피어날 거라고요.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알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 힘없는 자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부처이고 너가 부처고 이 법계가 부처의 마음이 드러난 자리임을 정말로 알게 되면 삿대질을 하면 필요한 때로 웃음으로 맞아줄 수도 있고 혹은 마주 삿대질 하는 걸로 맞아줄 수도 있고 눈을 흘기면 반가운 인사로 맞아줄 수도 있고 주먹으로 대답할 수도 있는 자유로움이 생긴다고요. 그 자리,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탐욕에 휩쓸리지 않고 어리석음에 휩쓸리지 않을 때 그 자리가 실제 결과라야 된다. 거기에 이르러서 이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초주 견성론에 대한 이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초주를 비유적으로 구리 수레바퀴의 지위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세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탱크였다면 불경에서 혹은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레바퀴였어요. 그래서 그 수레바퀴가 이제 법으로 들어오면 법륜이라고 부릅니다. 법의 수레바퀴.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 천하를 통일할 소위 전투에서 만능인 전륜성왕이 될 위치가 있었는데 불교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법륜을 굴리는 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륜을 굴린다는 건 전쟁에서 적군을 쓸어버리듯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적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자리인 십신의 자리에서는 무쇠의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거친 것들을 꺾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십주의 자리에 들어가면 구리로 된 수레바퀴를 돌려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입장이 되면 은으로 된 수레바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굴린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원래 그것이다. 원래 중생이 부처다. 원래 부처가 중생과 다르지 않다는 자리에 돌아가면 거기서 이 은의 수레바퀴, 금의 수레바퀴, 유리의 수레바퀴, 수정의 수레바퀴, 그리고 마지막 부처의 자리에 도달하면 만이주의 수레바퀴를 돌린다고요. 문학적으로 퍽 완성된 표현법인데 이 구리로 굴리는 수레바퀴 이 자리에서 무생법인을 함께 증득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견성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스의 경우도 봤습니다만 견성을 한 뒤에는 체질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천태의 이 지위론에서는 견성하는 순간 체질화가 함께 일어난다. 이게 소위 초주에 견성하면서 무생법인을 성취한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화엄에서는 여기서 수십 개의 지위를 지나서 보살 제8지에서 비로소 체질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태와 화엄은 초주의 견성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동일합니다만 체질화가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는 달라요. 천태는 바로 체질화가 일어난다. 즉 더 이상 탐진치에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제거하느냐? 고요하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심처럼 일어나는 저 깊은 미세한 번뇌를 타파하는데 그 긴 지위가 필요하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초주에 견성하고 초주에 체질화가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하지관의 천태 스님의 이제 초주 견성론, 초주
무생법인론입니다. 당연히 뭐 성철 스님은 기본적으로 기름이 섞인 물은 마실 수 없다. 이 이치에 따라서 꽝꽝 언 얼음은 물이 아니다. 이 이치에 따라서 얼음이 다 녹아야 물로 쓸 수 있고 기름이 다 제거되어야 물로 마실 수 있다는 이치에 따라서 이 소위 초주 견성론, 초주 무생법인론을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하지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사실 성철 스님은 지위론을 수시로 씁니다. 원래 그렇다면 단번에 지위를 뛰어넘어서 열애의 땅에 들어간다. 일초직입 열애지라는 이 선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성철 스님이 지위를 활용할 때는 늘 그 지위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지위, 어떤 경계라고 해도 그것에 의미를 두고 스스로 머물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모르는 자리 이먹고라고 질문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게 무심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무심을 실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머물면 유심이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무념, 무주, 무상 세 가지의 무법문을 해요. 근데 생각 없음, 모양 없음, 머물지 않음 이 세 가지가 사실 동의어거든요. 동의어예요. 모양 이것이 부처로구나 하면 모양에 머무는 것이 되고 생각을 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는 일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무념, 무상, 무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참선의 현장, 닦음의 현장이 곧 간화선의 화두참구다. 이게 성철 스님 무기예요.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간화선 화두참구를 종지로 삼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어떤 점에 있어서는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화두참구 이걸 주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화두참구라는 게 그래 이먹고 하라는 건데 이먹고라는 것을 통해서 무심을 직접 맛본 사람이 아니라면 무심의 빛을 목도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그러느니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이 세상의 만사만물이 부처가 드러난 자리입니다. 라는 불교의 둘 아닌 이치를 말하는 게 훨씬 더 귀가 솔깃하지. 자, 오로지 이먹고 왜 마삼근이라고 했는고 이 자리를 탐구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맥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화두 참구를 통해서 무심을 맛보고 시간이 끊어지는 것을 맛보면 왜 그 선지식들이 화두주의자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화두를 강조하는지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참 설득하기는 어려운 거죠. 직접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 무수한 법문을 설하시면서 이 공부를 화두를 들지 않고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신주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패를 모시잖아요. 위패 없이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다.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보니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대상이 없어요. 헛제사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열심히 읽어도 성철 스님 입장에서는 화두를 들지 않으면, 소위 자기 숙제가 없다면, 무심의 자리에 들어가서 읽지 않는다면 이게 전부 무심인 그 자리, 부처의 마음인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스스로 무심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제사 지내는 일과 같다라고 강조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화두참구의 강조, 이건 답답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체험해보면 너무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선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으면 싶고요. 이렇게 감의 씨앗을 심어서 감을 얻는다. 이게 감의 씨앗을 심으면 감을 얻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게 천태의 십주초주론이 주장하는 기본적 논점이라면 성철 스님은 감을 땅에 심어서 거름을 주고 풀을 매는 과정이 없이는 감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씨앗과 열매를 혼동해서 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다고 씨앗이 곧 감을 얻게 하는 진짜 원인이다 라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교학에 대한 입장이고 천태의 지위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시작하는 진짜 원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결과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 천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에 강조한 것처럼 10주에 견성한다고 했는데 10주 이전에 10신이 있어요. 근데 그 10신에 이미 우리가 중생 살림의 모든 것이 노출되는 소위 분별과 번뇌와 집착이 모두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견사옥과 진사옥이 모두 소멸하고 마지막 제8아리아식 차원의 무명을 부수는 일이 이 긴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말하자면 그 긴 과정을 하나의 단계로 묶어서 말하자면 분증즉불이다. 부분적으로 깨닫는 그 일이 곧 부처이므로 그 길고 긴 여정에 기죽지 말고 이미 부처를 실천하는 이 사실에 열중하고 매진하는 일. 이게 이제 분증의 일이다. 이게 천태 스님이 한 말이고 그렇지만 성철 스님은 그렇지만 그것은 원인이다. 이것이 이제 소위 천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지위론의 약점은요. 그렇다면 나는 언제 성불하지? 라는 겁니다. 이 지위론의 약점은. 그래서 천태 스님 스스로도 심지어 나는 십신의 지위에도 못 들어갔다. 라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천태 스님이 누구냐면 중국의 부처, 중국에 태어난 부처, 소석가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견성의 지위는커녕 이제 십신의 자리에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중이다 라고 자기 규정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성불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이 천태 스님이 지금 이대로 부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은 그것에 비해서 무심을 참고하는 화두 참고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막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지위에 기죽을 것 없이 매 순간 무심으로 일관하면 그 어마어마한 지위를 한 번에 뛰어넘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이 교학의 분파 분증과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가 다른 점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천태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내용이었습니다.